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는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체험이 없는 신앙은 쭉정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래전 중국에 보석 사업을 하러 다녔던 때일입니다. 비행기를 놓쳐 강서성 난닝에서 상해까지 가는 기차를 탔는데 꼬박 48시간이 걸리는 지루한 여행이었어요. 외국인들은 긴 좌석이 두 개를 마주보고 있는 칸막이가 된 고급 객실에만 탑승할 수 있었는데 오래 가다 보니 앞좌석에 탄 중한 중국인과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분은 퇴직한 교원으로 상해에 유학한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며 보따리에 싸서 가져온 아주 커다란 과일을 제 앞에 먹으라고 내어놓았어요. 귤같이 생긴 푸른색의 과일이었는데 크기가 멜론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까고 보니 알맹이가 4분의 1에 불과해서 먹을 게 별로 없었으며 사실 특별하게 맛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껍질이 거의 대부분인 과일을 누가 재배하고 누가 사 먹는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랜 후에 중국에서 온 동포가 그 과일은 중국에서 재배가 되는 자몽의 일종이라고 말해 주었긴 해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교회도 적지 않아요. 몇 대를 내려오는 모태신앙이며 집안의 목회자, 장로가 수두룩하게 배출되고 이름만 되면 금세할 수 있는 대형교회에서 묵직한 직분으로 신앙의 열문을 자랑하고 있지만 믿음의 깊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설교를 오래 들어와서 그런지 성경 지식은 적지 않지만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면 본질적인 신앙 대화를 하는 법이 거의 없고 교회 이야기나 목회자 혹은 교인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약점을 쉽사리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이들은 식사하기 전에 앞서 언제나 기도를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해박한 믿음의 관행과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겉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훌륭하죠. 그러나 신앙은 세상 기관이나 사람이 만든 제주와는 달리 영적인 분야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분야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영혼과 교제하는 분이세요. 천사나 사탄, 귀신들도 모두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한데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모르고 그분과 교회하지도 않고 모른다면 사실 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끔찍한 지형을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예전의 관계를 회복되어 아빠라고 친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친근하게 여기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있으니까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니까요. 그걸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세상에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는 거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사실이 있는데 적지 않은 상담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다른 목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조언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답변을 듣기 전에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답변은 말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항상 들어와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어요? 아마 이런 크리스천들이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었으며 신앙의 연로는 제법 묵직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며 교회 예배식에 참석하며 희생적인 신앙일을 반복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고 기도 때마다 두둑한 현금 봉투를 드리며 아예 기도 안에서 짐 싸들고 올라가 금식 기도를 하면 해결되겠어요? 이러한 방식은 그간 교회에서 숱하게 들어왔던 처방이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은 영적 분야로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능력을 갖겠어요? 그러니 제발 인본적인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교회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불치병을 고치며 이적과 기적을 보여왔기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유대인이 회심하며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영적 체험이 없는 크리스천은 죽은 신앙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거칠에 더욱 신경을 쓰죠.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자랑하고 11조를 드러내며 각종 교회 봉사와 전도 행위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에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체험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체험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지칭하는 이름은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돕는 자, 헬프란 뜻이죠. 사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성령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당신도 사도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혼신을 다해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놀라운 영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 귀신을 쫓아내며 불치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박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혹독하게 그분을 찾고 부르는지 지켜보고 계시죠. 한 달이 걸릴지 혹은 6개월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간절히 찾고 부르면 언젠가 성령이 찾아오시죠. 그런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며 성령이 몰입되는 기도의 강을 건너가야 비로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 차례죠?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